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12사도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서의 자리를 서로 경쟁하던 자였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러워했던 요한의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친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늘 사랑받는 자같이 함께 가까이에 있었고, 베드로는 더 열심을 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러한 친밀함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부러워할 일이 하나 더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도가 되고, 이 12사도의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요한이 사명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기도 하고, 다른 사도들이 다 일찌감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오래 살아서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요한은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급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이 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일찌감치 순교하고, 그도 그러한 거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남겨놓은 자리에 그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반모섬에 이렇게 갇혀 있어서 죄의 환상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마지막 날의 이 요한계시록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있을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는 그 사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가 이 반모섬에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서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에 이제 갇히게 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인데, 특별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그가 오래 이 땅에 남아 있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왜 더 오래 살고 싶을까요? 이 땅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우리가 성도된 자로 교회의 사명으로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주님, 내가 좀 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노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고 섬기는 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 가운데 그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좀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향락을 쫓기 위해서 오래 살기를 원하신다면 히스기야 같이 될 겁니다. 히스기야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다 살았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될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는 조금 더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평생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것을 아시지 않냐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허락하셨는데, 그 15년은 히스기야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제 부모님 세대보다
적어도 15년은 좀 더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청년 같아요. 옛날에는 이 나이에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나이인데 저는 지금도 청년같이 살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오래 사는 게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이고 안락하고 멋진 휴양지에 가서 조개 껍질 줍는 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즐거움은 정말 잠깐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보아야 할 진짜 소망은 바울이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과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미리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요한이 보았던 것을 바울도 보았다고 저는 믿어요. 삼층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를 경험했던 자가 이 땅에 있던 것들을 보니까 그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느껴졌겠죠. 오늘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요한이 보여주고 바울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내용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셨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별로 잘생긴 남자가 아닙니다.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시고 볼품이 없고 고난당하는 종과 같은 모습, 거칠고 힘겹게 살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아마 우리의 지금 시각으로 본다면 피부가 아주 좋은 부유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거친 노동자의 모습이나 노숙자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으셨을까. 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모습은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살고 우리의 눈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묘사했지만 그 묘사한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제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인자 같은 이가 13절부터 17절, 16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의 그 보좌에 있는, 그리고 그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닐어 다니는데 옷이 바닥에 끌리는 그 가운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얼굴에 그 광채가 빛나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같고 눈같이 빛나고 힘있게 빛나는 빛과 같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여러분, 이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묘사가, 그것을 어떤 분이 그 묘사된 그대로 그 과일과 꽃과 그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의 인체를, 얼굴을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봤는데 그 조합이 다 모여졌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죠. 묘사를 하느라 그런 겁니다. 앵두 같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걸 묘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이 눈이 열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영광의 모습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그것을 읽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보아야 할 진짜 모습은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요즘 별로 칭찬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웠던 때에는 도리어 교회가 더 핍박받았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그럼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교회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을 가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을 흠모하며 살아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는 모습으로 추구되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별로 교회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도리어 더 수수해야 돼요. 더 종과 같은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증거들이 알면 알수록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별로 보이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별로 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시선을 끄는 것들. 이 세상의 화려함들이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생명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생명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나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라. 18절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 가운데 진짜 생명이 있고 살아도 이게 산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기 전에 사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을 운명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오늘을 산다면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짜 생명의 조건이 뭐냐면 죽었었고 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인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이 요한에게 말해준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조들인데 그들은 다 살다가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의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가 분명해요. 우리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믿는 바가 뭐냐 하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연장선에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죽었을까? 장례를 치렀을까요? 안 치렀을까요? 예, 치렀을 겁니다. 그 죽음을 잠시 살리신 것은 마치 병을 고친 것과 동일해요.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생명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얻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가 있어요. 몸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의 부활을. 그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살고 마지막에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기록하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그 당시 존재했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내용이 지금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참 연약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참 연약하고,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마치고 밥을 뭘로 먹을까를 한번 나누기를 해봤어요. 어저께 그거 하나, 메뉴 하나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다 입맛이 다르고 다 의견이 다르고 다 그렇게 다양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연약한 자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들은 책망이 많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그리고 그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는 늘 이 구조가 있어요. 이 편지에 구성되어지는 구조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씩 소개하고 이 교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미래의 천국에서 얻을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내일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한 교회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되고, 지금 나의 연약함, 내가 지금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나의 모습들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고치고, 또 칭찬받을 것도 있고 책망받을 것도 다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하면, 잘 인도함을 받으면 결론이 뭐냐면 하늘에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여정을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만 소망이 있어요. 영광이 보여요,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밤모섬에 들어간 이후 동참하라 그러는데 다시 9절로 결론을 내리면 나는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오늘을 생명된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